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 거룩한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8절 20절까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골로새서 3월 4일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 종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이 나눠드린 거 있죠? 요약 공부하는 거니까 이 요약 뒤에 보면 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서론적 이해 돼 있죠. 네,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바울과 또 성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게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혼합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 두 번째는 헛된 속임수, 세 번째는 유대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천사숭배, 금욕주의.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혼합주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또 첨가가 돼야 된다. 첨가. 그리스도로서는 부족하니까 플러스 첨가가 돼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맞나요? 그래서 크게 골로새서를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 네,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 끝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다음에 후서. 요거는 종말론이에요. 제일 그 분별을 못하는 것들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예수님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행위.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맞는 듯 하지만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행위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꾸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거에 우리가 흔들리죠. 그래서 내 눈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면 당신이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라든지 평생 기다리다가 천국 가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골로새서 기독론의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분이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요약 보면 3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신앙의 완전하고 충분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기에 첨가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아예 생각할 필요 없다. 이 한 분이면 다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서까지 오는 동안에 조금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은 나는 구약의 언약한 그리스도라고 친히 하나를 증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애기 성도님 오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자, 교회를 설립했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 모여진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양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성령께서 양육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다.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칭의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서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해서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칭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 사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건덕의 복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그 가운데 뭘 배워라? 덕을 세워라, 사랑의 덕을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덕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칭의는 단회적으로 딱 주지만 건덕이 좀 안 좋아지면 뭔지 아세요? 건덕이 안 좋아지면 변덕이에요. 네, 변덕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실 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워낙에 예수님을 못 보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한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그래도 와요. 그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평생 우리의 숙제가 건덕이 단회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 맞지만 맞추는 훈련.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 좀 좋은 비유가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고 한다. 철이, 저분도 철이고 나도 철, 저분도 철이 안 들고 나도 철이 안 들었어. 그 철은 아니지만, 그렇죠? 철이 날카롭다는 얘기는 서로가 부딪히면서 나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무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가 다뤄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과 목사님, 사모님 다 어우러져서 건덕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을 해 가십니다. 양육해 가면서 여전히 그 은혜는 떨어지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결국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변덕해도 구원은 받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육을 한 다음에, 양육한 교회가 그다음에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막 먹어요, 배부르게. 그런데 뒤에 가면 전쟁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가면 싸워야 되거든, 사단과.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 교회는 뭐냐? 교회가 뭐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교회. 그러고 자꾸 교회를 여러분들이 건물로 생각하면 안 돼. 나야, 나. 내가 누구냐?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나는 지체가 되어졌다. 그리고 진리로 이렇게 무장을 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구나, 계모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그 이방인들은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고, 그 다음에는 생활로 무장해야 되는데,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이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어떻게 전하냐? 제가 이제 이 골로새서가 오면서 조금 더 정리를 더 했어요. 사실 이 빌립보서를 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처럼 낮아진 비하의 삶을 가져라 그랬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변형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거, 일치의 비결을 내가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지 않으면 나부터도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오래 가요? 네, 참 지속적이신 분이라면 저는 상관없는데 저 역시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지내면서. 왜냐하면 복음의 명확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더해요. 그래서 그럴 때 누가 들어오냐? 이 복음,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이제 오늘 마지막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갈 거예요. 전후서. 그러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있어서 첫 번째 박해가 있었어요. 야, 네가 예수 믿는데 무슨 박해가 있냐라고 해서 그걸 또 시험을 줘요. 그리고 또 야, 뭐 예수님 벌써 왔어 이런 것도 있고 부활에 대한 거, 재림에 대한 거 안 와. 예수님이 안 오니까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 이런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거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마지막 단계로 오는데,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요약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분, 내가 누구냐? 창세전에 나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이 되어졌다. 교회의 본질을 가르쳤고, 빌립보서는 생활로 무장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하면 복음을 못 전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면목이 없어서. 내가 부자가 돼서 말해야 이 복음이 잘 전달될 텐데 내가 오늘 삶이 가난해. 그럼 여러분 병든 자는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꾼 거예요, 제가. 어떠한 환경, 비천, 풍부, 약함, 강함,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없다. 그걸로 이제 복음 전하면서 무장하는 거고, 골로새서는 진리는 뭐냐라는 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지적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이제 소망,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렵지만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무장에 대한 것으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골로새서 복음과 진리의 확증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제 회고를 했고, 내가 전파한 복음은 그리스도 창조주였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경계하고, 율법이 도말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도말한 규례도 경계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성도의 생활.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냐면 성숙한 성도의 생활은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예요. 네. 그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 원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자꾸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 라고 해서 형제들을 돌보는 부분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18절이잖아요 18절 요약 한번 보세요. 오늘 다 끝냅니다. 이제 성도의 생활과 실제 요약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성도의 생활,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는 위에다가 좀 써주세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 성도 그러면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 자, 좀 더 설명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이에요. 충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 다니는 분이 성도가 아니에요. 하도 쓰시네요.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 성도님 그러는데 사실은 성도는 거룩한 성자거든요. 백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를 갖고 이걸 연결한다면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풍성함이 거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누구의 통제 아래, 누구의 통치권 아래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통치하는 분은 우주의 만물,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성도의 생활과 실제 안에 가정에서부터 직장으로, 사회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뭐 또는 죽게 하듯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안경을 확 껴야 되는 거죠. 김미희 집사님을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저분의 뒤에 계시다는 걸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뒤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는데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생활의 실제 안의 행동들입니다. 그것을 저는 성품이라고 해요. 성도 생활, 여기 보면 내용의 행동이라고 나오죠. 행동.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고 할 때는 성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배우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훈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채워져야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되는데, 내가 똑바로 가고 있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3장 18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동그라미 가정생활. 그럼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구성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생활에 대한 구성원의 행동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돼. 배우는 거예요. 3장 22절부터 4장 1절 성도의 가정생활을 넘어가니까 바로 밖에 사회생활이 나오잖아요. 사회생활에 대한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또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올 때 복종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순종과 복종. 그것도 한번 미리 한번 옆에 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옆에 칸, 네모 칸이죠. 자, 복종이라고 쓰시고요. 복종이라고 쓰시고,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복종은 상대방의 지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세우신 질서 속에 기쁘게 거하는 영적인 실력이다. 와, 이거 쩍적인 건데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복종 그러면 상대방에게 막 지배에 굴복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3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중요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바라봐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도,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도, 우리가 자녀에게 할 때도, 자녀가 우리에게 할 때도, 또 종이 주인에게 할 때도, 주인이 종에게 할 때도 그리스도의 주권성, 네,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안에 내가 거하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불순종이잖아요. 순종, 복종의 반대는.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하고 마음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그런데요, 자, 성도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뜬금없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삶에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이걸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기도는 오늘 충만하신, 탁월하신, 똑같이 골로새서니까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삶에 초청하는 행위니까 내가 그분 앞에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열려진 그분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내 안에 오시지만 그분을 초청하는 행위니까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은, 에너지는 기도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성전에 와서 뭐 새벽 기도, 무슨 기도가 아니라 삶이 열려진 거예요. 삶이 기도예요. 삶이 기도.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양쪽으로 3번
성도의 교제와 실천, 마지막이에요. 성도의 교제와 실천은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7절 9절은 두기고가 나오죠. 두기고 밑에다가 자유인이라고 써보세요. 자유인.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거든요. 이 오네시모를 회심을 시켜요. 그래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종이나 자유자나 아니다. 당시 로마야나 그런 골로새 교회 지역들은 종도 오고 주인도 오고 다 와요. 그런데 그럼 제가 주인이고 종이 있어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섬겨야 돼. 예, 그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나온 거. 왜냐?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나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왜 보내는지를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0절 14절 그리고 이제 함께 갇혀 있는 자들에게 문안을 전한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갇혀 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또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목사님뿐 아니라 자꾸 교회를 목사님한테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만 나는 잘 갈 거야. 이거 안 돼요. 왜 아멘 안 하셔? 네? 다 같이 잘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양파 갈르듯이 갈르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요. 혹시 이번 주일날 제가 뭔 얘기한 거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네.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은 친구는 네. 그게 이제 연결이 돼. 예. 그래서 우리 혼빵 마십시다 같이. 네.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5절 18절 문안하면서 함께 편지를 읽으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다 주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것도 읽어라.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다 서신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 돌려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워서 같이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같이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올 때 부부더라고요. 부부. 그 다음에도 부부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건 아내입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아까 복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주권 인정이니까 여기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배우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안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각자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사항 억울함이나 맹목적 불복이 아닌데 이 성경 가지면 남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뭐 억울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써 있지 않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부부 남편 그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그럼 이분이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막 목사님한테 뭐 또 잘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편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아가페를 실천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나의 뭐가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11절까지는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늘 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은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막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실 때 주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자꾸 이상한 세계로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주님처럼 대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주님처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료가 되는 거예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개척자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요? 옆에다 써서요. 기도의 동역자. 기도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가 기도했어요. 자,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충만성 안에 그들이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네. 13절 그는 누구예요? 에바브라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많이 수고한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수고했다. 그래서 칭찬이 필요해요. 우리도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죠. 그죠? 제가 또 언급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칭찬하면 안 됐어요. 하늘의 상 다 뺏긴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다 야. 그래서 우리 때는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특송하면 박수도 못 쳐. 박수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다 뺏겨 하늘에 상관없다고. 그래서 다 특송 딱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사람 상급 뺏기면 안 된다고. 네. 김영선 선생님 그거 못 들어보셨어 그런가? 네. 우리는 신나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안 좋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자, 14절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한다는 문안이 골로새 교회가 잘 있는지 안부를 전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파피루스 종이에 이렇게 써 있는 편지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쪽 편지들을 같이. 우리는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한 권씩 갖고 있잖아요. 최악.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바쁜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제가 보통 전날 여러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읽기가 힘드시겠구나. 아니 진짜 그랬어요. 힘드시겠구나. 아유.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예배 시간 전에 꼭 오늘 거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수요일날 오시면 한 5번 빨리 오셔서 이거 읽어보세요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부담될까봐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여기도 읽고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 미리 읽고 와서 주일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어서 같이 읽고 또 이쪽 주고 이렇게 하세요. 웃자 권한쟁입니다. 17절 마지막 악기뽀가 있는데 악기뽀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한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이루라. 사명을 잘 이루라고 하라 했어요. 하라. 마지막. 그리고 나서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지금 글을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친필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메인 것을 뭐 해달라고요? 생각해 달라고. 이게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전한 이 탁월한 복음이 감옥에 갇혀서라도 전한 만큼 가치 있다라고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끝났어요. 자, 골로새서 주제 마지막. 네. 골로새서는 바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만물의 머리 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달라. 종말론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할 때. 이거 잘 배워야지 이단한테 안 넘어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흔드는 3대 세력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건들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시작. 유대인의 시기와 물질적 박해. 자, 물리적 박해. 죄송해요. 이것이 외적인 핍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무슨 얘기냐? 시작.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이 오냐라고 하면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잘 돼야 되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퉁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런 세력들이. 두 번째는 시작. 재림에 대한 오해와 미혹이 있었어요. 이건 교리적인 혼란이거든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편지나 예언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미혹. 결국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의 무장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시작. 규모 없는 삶과 게으름. 이거 윤리적 방종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지금 내려오는데 오늘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1992년에 휴거한다고 들었었죠. 그때 당시에 뭐 다미선교회 산에 올라가고 막 한복 입고 올라가고. 한복 입어야 올라가요, 여러분. 흰옷으로. 그때 그 이장님 씨는요, 헌금을 무진장 받았어요. 아니 나부터 들어갔는데 김희지사님, 이 한 시간 후에 주님 오셔요. 그거 다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욕심이요. 갖고 있으면 한 시간에 주님 오시는데 어느 내놔요. 이거 내놓고 다 줘요. 이거 돈 안 돼. 내가 가르치면서 나는 다 받고 있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윤리적 방종,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지도 말라고, 일 안 하려는. 시작.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일에서 뭐해? 생업 포기, 옆사람 뭐 저 사람 참견,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의 질서를 무너뜨려 교회의 덕을 해치는 내부의 위협. 우리는요 1분 후에 주님이 오셔도 오늘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거. 시작. 골로새서 교회가 철학과 율법주의가 섞인 종교 혼합주의를 그리스도의 충만성이 위협을 받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종말론적 미혹이라는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봉박도 다음 주 우리 데살로니가 또 배우면서 여러분의 또 영적으로 또 진리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달 동안 함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공무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크나큰 진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